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네, 이 5월이 되게 바쁜 달입니다. 그리고 지갑도 굉장히 얇아지는 달입니다. 매 주마다 무슨 날들이 있어서요. 가야 될 곳도 많고 또 써야 될 돈도 많은 달이 5월입니다. 그 5월이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한 주간, 한 달간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들이 잘 간직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안식일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솝우화에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자와 당나귀 그리고 여우, 이렇게 셋이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냥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냥할 것을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에게 공평하게 나눠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똑같이 아주 공평하게 이 사냥물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사자가 여우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나눠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그 사냥물의 대부분을 사자의 몫으로 돌리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가졌습니다. 그제서야 사자는 흡족해 하면서 이제야 공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자가 여우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생각해냈니?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는 뭘, 당나귀 죽는 것 보고 생각해냈지.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우가 했던 행동이 꼭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여우는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흩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혹시 병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병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조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 주변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부르셔서 쓰실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살고 계세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세상의 흐름을 보면 그냥 보고 있으면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내 삶에 일어나게 될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귀중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날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던 그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요,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그날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심판의 날인 그날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우리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시리즈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앙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재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재앙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10재앙 중에서 이 10번째 장자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장자 대왕의 대상은 모든 장자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도 포함되고 종의 아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장자만 죽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허구한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왜 하필 장자만 죽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장자 재앙을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으로 주셨을까요? 장자는요, 대표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장자가 누구를 대표해요? 그 가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장남이 그 가족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또한 이 장자는 모든 아들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장자는 그 가문의 미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존재가 그 가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임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자가 죽는 것은 온 아들이 죽는 것이고 그 가문이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은 다른 말로 애굽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장이 끝나면서 애굽도 끝났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재앙은 애굽에게 기회입니다. 10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시간이에요. 보고 돌이키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애굽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10재앙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하는 측면만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판과 구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10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10재앙을 보며 돌이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순간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 곧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가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고
그 10번째 재앙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시기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장자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장자만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입니다. 온 세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방의 장자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장자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11조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내는 11조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11조를 우리에게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은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자를 취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삶과 속해 있는 모든 가문과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11조 헌금이나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유됨은 곧 우리 삶의 가치가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0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소유권도 주장하십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장자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애굽의 장자가 누구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애굽은 다른 이방들과 다르게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제시되었고 복음을 그들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10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이 장자 재앙의 핵심은요, 그래서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전적인 순종, 그 다음에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전적인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장자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자예요.
우리가 남은 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장자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는요, 특권도 큽니다. 그리고 의무도 많아요. 장자는 2배의 재산을 줍니다. 원래 상속을 할 때 성경에 보면 다른 자녀들보다 곱절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특권만 2배가 아니고요, 의무도 2배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상속을 할 때 보면 장자에게 뭘 많이 주잖아요. 그럼 장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재산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자로서 가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속도 주게 되는 것이죠. 장자는 가족 전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이 장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재앙입니다. 누가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열장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합류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열장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애굽의 수많은 장자가 죽은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장자로 부르신 삶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구주시라면 우리는 그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전파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남은 게 뭡니까? 10재앙을 다 거치고 나니까 그 땅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은 피가 돼서 마실 수가 없고요, 기껏 지어놓은 곡식은 전부 다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그거 남은 건 전부 우박이 먼저 내려서 다 곡식을 망쳐버리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짐승들에게도 종기가 생기고 사람들에게도 종기가 생깁니다. 이제는 기껏 잘 견뎌온 장자까지도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폐허가 되었어요. 온 나라가 전부 재앙의 흔적뿐입니다. 애굽이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은 철저히 무너졌고 그들은 무능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만 진짜 신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상황을 주관하심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봤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여전히 따라 나서지 못했고 현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역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애굽에게는 이스라엘과 함께한 시간이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니까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모세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무엇이 남을까? 만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모세가 무엇이 남았을까? 그는 단지 힘없는 80세 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절대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무기가 있는 민족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연약한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점점 더 크고 더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힘쓴 결과 마침내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잘 되면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잘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애굽이 가장 쉽게 무너졌던 이유는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만 의지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갈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때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살짝 떠납니다. 그러다가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삶을 인도하시겠어요? 네?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더 잘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든 삶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번창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린다면 하나님은 그 강함을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요, 장자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열장의 끝까지 간 이유가 바로 이걸 몰라서입니다. 열장이 다 끝까지 갈 때까지 이 바로는 그거를 끝까지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습니다. 장자가 누구예요? 그 바로의 다음 왕위를 이어갈 다음 왕입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바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왕국을 이어갈 왕자를 잃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점점 강성해지고 세상 모두가 애굽의 대단함과 강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거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장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하나 깨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철저히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대판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목동으로 80세가 될 때까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깨진 다음이 중요합니다. 깨진 경험을 마음에 담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다시 회복이 돼요.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다른 해결책도 없습니다.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게 되시기를 빕니다. 그날 밤 애굽 땅에는 더 큰 부르짖음과 곡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로는 백성의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심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아이가 죽게 됐을 때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가는 탈 바벨론의 길에 힘을 실어 주실 겁니다. 세상의 변화와 부르짖음을 들으며 떠날 준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장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이 시작되기 전에 10장 마지막 절에 모세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합니다.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당신은 이제 다시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봐왔지만 이제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눠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의무이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임할 때 과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이 교회와 연결되고 신앙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연결의 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광야길은요, 결코 애굽보다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애굽과 같은 안락한 집도 없고 풍성한 물이나 식량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 너머에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풍성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가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인할 수 있는 땅이 광야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거쳐서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경험과 과거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지금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장자입니다. 장자의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름받은 장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곧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붙들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게 머리로만 인정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지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수원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